이제 6장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본문들에서 계속 봐왔다시피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은 내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잘 맺어져 있느냐,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교회 밖에서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미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5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 간에 노여하게 되고 또 서로를 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이란 무엇이냐? 이 헛된 영광의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자신에 대해 공허하거나 헛되거나 거짓된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만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 나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나 이게 정말 뛰어난 것 같아. 라고 스스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노엽게 하게 되고 서로 노여하게 되고 서로 투기하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할 때에 내가 나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면 그게 나에 대한 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잘난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아니,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나보다 저런 거 잘 못해.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빛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누군가를 보게 되면, 나보다 무언가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야 돼. 아니야, 저 사람은 저게 안 될 거야. 저게 안 될 거야. 저게 부족할 거야.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런 마음을 또한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26절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만에 빠지게 되면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열등감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 열등감의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 표출하는 방식들 중에서 바로 자만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바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서로를 노엽게 하게 되고, 서로를 노엽게 한다는 건 서로에게 막 도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걸 뭐 보여주기 위해서 노엽게 하게 되고 서로 투기하게 된다. 근데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내가 더 잘났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섬길 기회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정말 중요한 존재다. 왜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너를 만드셨고 또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존재이다. 그래서 너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특권이다 라는 마음이 우리가 서로에게 들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넌 나보다 못해. 넌 나보다 많이 부족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면서 6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짐을 지고 있을 때 그걸 남과 나눌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내가 이 짐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거리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짐을 나눠줄 수가 없고 또한 남의 짐도 나누어 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짐을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야 될 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러한 짐들을 해결하시는 다양한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짐을 함께 덜어주시는 방법을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사랑할 때에는 사랑하게 된다면 서로의 짐을 당연히 보게 되고 보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럴 때 서로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지금까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1장부터 쭉 지나오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자주 나왔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율법 조항을 지켜서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뭘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짐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내 자신의 겉으로 표출되는 경건의 훈련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눠짐으로써 그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물론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뭐 연애할 때는 뭐 모두 챙겨줘야 되고 모두 뭐 100일 뭐 무슨 기념일 무슨 등등등 막 챙겨서 막 뭔가 거창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다. 뭐 서로 사소한 거 챙겨주는 게 더 좋아한다. 뭐 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뭔가 거창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나눠서 지는 것.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내가 마치 그리스도의 법을 다 성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즉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또 그렇게 떠벌리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들을 지킴으로써 법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뭔가를 내가 꼬집어내서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살펴서 사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자기 일을 살펴서 자기가 나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참 애매해요. 이 4절 후반부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참 번역이 좀 여러 번역들이 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남을 살펴서 나는 남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게 나으니까 이것을 저 사람에게 자랑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야지가 아니라 남을 살필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내가 해나가면서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지 말고 그냥 나 혼자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어떤 건덕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남에게는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살펴야 될 일들을 잘 살펴서 그것으로 나 혼자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게 참 애매하죠. 왜냐면은 분명히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해놓고 5절에서는 또 각각 자기 짐을 또 따로 지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2절이랑 5절에서 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짐의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2절의 짐은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것에서의 그 단어는 무거운 짐이에요. 아주 무거운 짐입니다. 당연히 나눠서 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다 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것이고, 5절에서의 짐은 그때 헬라어는 뭐냐면은 사람이 지고 다니는 짐꾸러미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단어예요. 즉 한 사람이 능히 질 수 있는 짐이란 겁니다. 당연히 너무나 어려운 짐은 당연히 나눠줘야죠. 근데 이 5절에서 얘기하는 그 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눠줄 필요가 없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께 의지해야 될 짐이에요. 즉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죄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각각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될 바로 그 짐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2절의 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을 말로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었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일이 숨겨진 것이 아니고 드러났어요. 그럼 드러났을 때 우리 그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너 그래 다 좋았어. 너 잘못했지?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믿음의 공동체 한 일원이 이런 일을 겪게 되었으니 그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했어요. 내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온유한 심령을 얘기했느냐?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돌이킨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을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성경에서 그냥 온유라는 말 개념, 어떤 관념적으로만 이미지상으로만 알았지. 근데 성경에서 온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놓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모세의 온유가 세상에 제일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인내심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만 다 들어주잖아요. 얼마나 그 참을성이 대단했겠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또한 나 스스로도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게끔 시험을 받지 않게끔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아무나 가서 하지 말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해서 신령한 자들이 가서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무엇이냐? 바로 5장 후반부에 나왔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하게 되면 문제를 지적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내쫓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런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한 공동체의 일원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을 때에는 찾아가서 그가 돌아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물론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행동 양식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보고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두 번째 이렇게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이렇게 해라 보고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 지어야 할 그러한 상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무언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채워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쟤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안 되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행동들이 보이거나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별로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짐으로써 그러한 일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질문이 있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희 동생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었을 때 가인이 오히려 되려 질문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사람입니까?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렇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그들이 잘못에 빠지면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게 참된 믿음의 공동체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누구나 어디 하나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은혜의 대상자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일한 대상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서로를 섬기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에게 또 귀 기울여 줄 줄 알고 서로를 위해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